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흘러넘치는 인생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는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은 이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며 이번 주도 살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 남주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받아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은혜를 힘써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흘러 넘치는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가족이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나눠주는 삶,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는 어떠한 생명을 살고 있을까요? 나는 어떠한 생명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흘러넘치는 삶, 풍성한 삶, 이러한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흘러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단지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흘러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도 제목을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어떠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나, 먼저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를 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바쁘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풍성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종종 물질적인 풍요, 성공, 그리고 편안함,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고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풍성한 삶을 찾으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학교 1학년 때까지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한 것처럼 착각을 했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빠른 나이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한 삶,
풍성한 삶이라고 저는 오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도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도둑은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도둑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소망과 평안을 훔쳐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려 합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은 만몬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물질주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야. 위치가 뒤바뀐 삶을 우리 믿는 이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교회들도 많아져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심합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불법도 용인하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도 불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에이, 목사님, 다들 그렇게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중계약도 쓰고 잘못된 기부금 영수증도 받고 많은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그게 잘못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괜찮아하며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된 쾌락 등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 광고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서울의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잘못된 것들이 통과되면 안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이 너무 심각하죠. 이게 죄악인 것을 잘못됐다라고 바르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잘못된 쾌락 등이 너무나 심해졌어요.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한국은 이미 마약 청정 국가도 아니에요. 우리 10대 아이들도 흡연, 음주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동성애도 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것들도 모르고 교회 와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잘못된 아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물질주의, 경쟁, 쾌락, 죄악 등은 우리의 영혼을 말라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를 못하며 결국 파괴와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찬양 가사를 보면은 참 예전 찬양이 너무 좋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하나님만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내 삶이 세상의 도둑들에게 빼앗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도둑은 나에게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빼앗습니다. 도둑은 우리 삶에 부정적인 생각, 염려, 두려움을 심어서 우리의 참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더 많은 것들에 집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도둑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빼앗기는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시간, 육체, 정신, 건강 등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둑들로부터 빼앗김을 당해 오셨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믿는 이들도 오늘도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고 하나님과는 완전 무관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성공과 만족을 쫓으려 살아가지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지? 이런 마음 한 구석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는 것들을 종종 느낍니다. 그러나 도둑이 아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생명을 통해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또한 내 삶에 넘치는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일상 속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욕망을 심어주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유혹 앞에 넘어지며 실수를 하며 살았던 적이 많아요. 저도 막 좋은 물건, 좋은 옷, 좋은 명품, 좋은 차 이런 유혹을 당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20대 때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도 저는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비교하며 아이고 나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있어 하며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대원 때, 신학교 때 제가 사례비 받는 허무 아직 의미도 없지만 그거 순위를 제가 막 매겼어요. 와, 나는 10번째 안에도 들어가네 하면서 막 자랑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네 하며 착각하며 살아온 적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잘못됐죠.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행복할까요? 어떤 집에 살아야 행복할까요? 어디에 살면 만족할까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의 핵심 질문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런 질문은 이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올바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우리가 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들여다보면 그 욕망의 끝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성공을 쫓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을 평가하며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면이 메말라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좀 더 나은 조건이나 환경을 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죠? 기준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계속 궁핍하며 메말라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가 만난 성도들의 그 대화 속에서도 종종 저는 공허함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한 생명이 아닌 도둑에게 빼앗긴 삶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격려하고 풍성한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이제 40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40살 아래에 있는
분들은 아직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40이 넘었다면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기만을 위한 삶은 지금까지 어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공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공생애가 무슨 말인가요? 개인의 생애 중에서 공무나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을 공생애라고 해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주의 일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무게를 더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많은 이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음을 감사하고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타자를 위한 삶을 사는 것, 사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냥 나에게 우리 하준이처럼 애기처럼 마냥 엄마 아빠에게 달라고만 그저 먹을 거 주세요, 은혜 주세요, 달라고만 한다면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나눠야 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교회가 우리 주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흘려보낼 곳을 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더 많이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고 더 많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들과 세상이 주는 것들과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넘쳐 흘러서 나눠주는 흘러 넘치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죄와 두려움에서의 해방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생명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안정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도 아마 내일도 계속해서 더 가져, 더 사, 더 누려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미 충분하다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가는 생명이 아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함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충만함이 바로 풍성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시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한 주간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그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풍성한 삶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단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로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워진 사람들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로또 하죠. 저도 로또 할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로또 맞아서 잘된 이들이 너무나 없어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많은 복권 금액을 수령하죠. 근데 대부분 조사해 보니까 노숙자, 정신병원에 가고 잘못된 아주 그냥 더 안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물질이 주지를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을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세상은 한없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한 사랑과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고 그 생명은 흘러 넘쳐 다른 이웃에게 이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넘치는 축복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 넘치는 삶, 흘러 넘치는 성도, 흘러 넘치는 나눠줄 줄 아는 목회자, 메마르지 않는 샘, 그게 바로 우리 주양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실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웃에게로, 연약한 자들에게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그것만 갖고 있으면 썩게 되고 말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나눠주지 못하는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가득 있는데요, 이거 나눠주지 않고 마시지 않고 흘려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썩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병들고 죽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풍성한 삶을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질, 명예, 권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깨달은 적은 있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사실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눈을 뜨면 세상과 하나님 선택의 거기에서 결정의 순간에 매일매일 우리는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 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계속 심어줍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그 생명이 넘치고 흘러 넘치게 하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받아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도둑이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빼앗을 수 없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놓고 목적을 놓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든든히 우리가 곁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풍성한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나눠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혼자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누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서 그 넘치는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의무,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은 단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 생명입니다. 흘러 넘치는 인생은 나눔과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사랑을 나누는 삶이 바로 흘러 넘치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죠. 무성한 가지, 곧 샘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표현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풍성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더욱이 그 가지가 뻗어가지고 담을 넘어서 이 바깥까지 그늘을 만들 정도예요. 아주 흘러넘침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의 생에 그래서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과 그 주변의 나라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그 흉년의 때에, 그 기근의 때에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에게 흘러 넘친 은혜가 야곱의 가정으로, 그리고 히브리 민족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나님은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이처럼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공동체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생명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주양교회 성도 모두가 이 풍성한 생명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삶을 채워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오늘 그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복이 나에게도 임하고 이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귀한 인생의 벽을 소망하며 같이 찬양합니다.